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6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본문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늘에 계신 초월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말로 드리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라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과 헬라어의 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기도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단어를 맨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Our Father라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Father of Us라는 표현으로 아버지가 맨 앞에 나오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파텔 아버지여, 헤몬 우리의, 호엔 우라이노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를 자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4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집트에 내리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너의 모든 민족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내 장자를 너희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당시에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무력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족이 모두 소멸될 위험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장자라는 표현에는 앞으로 다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억압과 부자유의 상징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장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자녀들을 계속해서 탄생시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아버지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꼼짝할 수 없이 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한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친밀한 단어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탈출시키시고 공화 같던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양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서로 가족관계입니다. 단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을 이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신비롭고 경외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떠한 이들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에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거리끼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 아버지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입니까? 자녀를 방치하는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늘아버지도 그와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찾으라,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드십니다. 만일 너희의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의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설령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때로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주 악독한 아버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좀 얻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던 우리를 위해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고난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인류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불가피하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과 부정의와 공포와 죄로부터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맏아들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며 순종을 배워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을 상속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낭만적이고 온화한 환경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좌절의 현장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고난을 결국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단순히 외면하고 도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서 힘을 얻고 나면 고통과 어둠이 있는 세상 속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이름 아버지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아버지, 저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오니 고통을 통해 온전한 아들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저 자신이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나타내십니까?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웃어서 우리가 주께 맞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왠지 말을 적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짧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탕자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말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너가 이야기를 해보아라, 변명이라도 늘어놓아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가 돌아온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